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가며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과학 저널 네이처 인간 행동에 돈과 인간의 행복 관계에 대한 연구가 실렸습니다. 164개국 약 17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는 매우 신뢰도가 높은 연구였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월급이 한 10,000불이 될 때까지는 삶의 행복도가 월급이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월급이 10,000불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삶의 행복도는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많은 돈을 벌수록 얼마나 버는가가 아닌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재산이 많아질수록 관리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재산이 많아질수록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커다라는 거예요. 셋째, 재산이 많아질수록 삶에 투자하는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것입니다. 돈은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꼭 필요해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는 재물의 복도 분명히 존재하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복이에요. 그러나 많은 재물의 복을 구하는 것보다 가진 것을 감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조촐한 반찬에도 너무너무 감사하면요 행복이 넘칩니다. 하지만 잘 차려진 그 뷔페 넘치는 그 음식에도 감사가 없으면 행복은 사라져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가지고 싶어하는 소유욕이 있습니다. 갖고 싶어요. 또 가진 것을 쌓아두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라 할 수가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무엇이든지 가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중에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몰래 감춰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지고 귀한 것은 누구나 남몰래 감춰둔다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집에 감춰둔 보물들을 다 내어놓는다면 그 보물만으로도 미국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무리 돈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남몰래 비상금을 저축해 두고 있는 것은 아무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땅에는 보물을 쌓아둘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옷 중에 값진 옷은 모직으로 만든 옷일 거예요. 대개 보면 모직 옷은 값비싼 것이라고 해서 장롱 깊숙이 넣어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좀이 먹어 못 쓰게 되는 것을 우리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릇이 귀할 때는 어땠어요?
놋그릇이 생기면 이건 귀한 손님 오면 대접하겠다라고 꼭꼭 싸놔서 감춰둡니다. 그랬다가 녹이 나서 못 쓰게 되는 일을 우리 흔하게 경험했었어요. 또 값지고 귀한 것을 아끼고 감춰두었다가 도적이 들어와 귀한 재물과 돈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한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잠언 23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리고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 전반부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과연 재물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돈은 쌓을 것이 못 됩니다. 분명 내 손에 있다고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또한 내가 버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돈은 돌고 도는 기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순간 싹 사라질 때가 있고요, 어느 순간 채워질 때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기계를 잘 올라타면요, 자기가 가려는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가 있고요, 돌아가는 기계를 잘못 올라타면 다치거나 부상을 당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간혹 돈 때문에 덕을 볼 때도 있겠지만 돈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돈이 없었다면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을 떠나도 그렇게 부끄러운 죽음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재물 때문에 안 죽어도 될 죽음을 죽었다는 거예요. 또 재물은 땅에 쌓을 것이 못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부자 농부의 얘기가 나와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많아 쌓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곡관을 헐고서 큰 곡관을 짓고 곡식과 재물을 그곳에 쌓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내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영혼의 가치를 모르면 쌓은 재물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불러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벌어놓은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물은 어디에 쌓아야 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보물은 하늘에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될까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는다고 합니다. 자기 안전,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 집을 사놓기도 하고요, 은행에 저축을 하기도 합니다. 젊은이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를 바라보는 노인들이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것보다 자기 먹을 것, 자기 쓸 것은 숨겨놓는 것이 현명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공연히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고 빈털터리가 되었다간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는 것보다 부모나 자녀를 위해 보물을 쌓는 사람이 더 현명합니다. 부모나 자식을 위해 보물을 쌓은 사람은 자기도 평안하고 자식도 평안하고 부모도 평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했다는 칭찬도 듣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보물을 쌓는 사람은 자기는 편할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나 자식을 위해 보물을 쌓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을 위해 보물을 쌓는 사람이에요.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음식물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을 많이 섬기고 돕는 것이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할 수가 있습니다. 나누고 섬기면요, 언제나 주변이 넉넉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인색하면 절대로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참 인색한데 와,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아. 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늘 그와 함께하기 원하고 늘 그를 걱정하고 늘 함께하는 마음들 보면 그 삶의 모습도 보면 늘 나눔이 충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늘 쫄리고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함께 나눔이 더한 것으로 채워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개입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을 느끼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 영적인 체험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에이, 내 돈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누었더니 돌아오는 그 더한 축복이 있다라는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얼마나 정확한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물 위에 던진 식물은 여러 날 후에 반드시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꼭 믿으시고 복을 받는 복 있는 삶 되시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거예요. 옛날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아갈 때 제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빈손 들고 간 것이 아니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고운 가루나 기름이나 포도주를 가지고 나갔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에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물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드리는 헌금은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날까지 하늘에 쌓은 보화가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은 10,000불, 50,000불, 100,000불, 200,000불 이상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한 것이 많은가? 지금 내 저금 통장에 저축된 돈이 더 많은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더 큰가? 내가 하늘나라에 지어놓은 내 집이 더 큰가? 어떤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는 집도 크고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해요. 집집마다 문패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 붙인 집을 찾아가 봤더니 오막살이 집에 대문도 달지 않는 집이 자기 집이라는 것을 보고 엉엉 울다가 잠을 깨었다고 합니다. 하늘나라 내가 살 집은 어떨까요? 우리가 미국에 온 이후에 입으로 들어간 과일, 생선, 고기, 빵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후 입은 옷을 버리지 않고 다 쌓아두었다면 그 부피가 얼마나 될까요? 식당에 가서 음식 사 먹은 돈이 얼마나 될까요? 오락으로 쓴 돈이 얼마나 될까요? 이 모든 것과 하나님께 바친 것과 가난한 사람들 위해 구제로 쓴 비율이 몇 대 몇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우리 마음이 보물이 있는 하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 거기 있습니다.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 사는 게 지옥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다, 이곳이 주님과 함께하기에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게 복 있는 삶일 줄 믿습니다. 억만금을 쌓았다 할지라도 이곳이 지긋지긋하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없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을 그 나라에 두는 만큼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갈 때 돈이나 귀중품을 넣은 가방을 그냥 선반 위에 놓았을 때 그 가방에 눈길을 뗄 수가 없습니다. 행여나 누가 가져갈까 봐 눈을 못 감아요. 깜빡한 사이에 누가 가져갈까 봐.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상당한 재산을 남겨놓고 온 사람은 항상 한국에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내 자산이 어떻게 될까 하는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양도세가 올랐다 내렸다, 야 어떡하지, 이제는 세금이 얼마나 두드려 맞을까, 얼마나 규제가 풀릴까,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항상 하늘에 두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예수를 축복합니다. 늘 우리의 관심은 천국이에요. 우리는 늘 천국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 곁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삶을 이월할 수 있는 것이 복 있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거기 삶에 찌들리고 찌눌리고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이월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삶,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이 무덤이 나의 종착역이라고 한다면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겨쌈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이 우리 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기 때문이죠. 주님을 바라보시며 늘 승리의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한 가지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물체를 밝게 보려면 눈도 밝고 빛도 밝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분명한 것은 눈이 아무리 밝아도요 빛이 밝지 못하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빛이 아무리 밝아도요 눈이 밝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를 밝히 보려면 눈도 밝고 빛도 밝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눈은 성령의 감동을 가리키고 있고요, 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눈이 밝고 빛이 밝을 때 물체를 밝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임할 때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은혜가 커도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감동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신뢰를 두 가지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시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 성전을 건축하자고 했어요. 그때는 성전을 건축할 형편이 못 됩니다. 지금 광야 생활인데요, 유목민인데요, 가진 것도 갖고 온 것도 없는데요, 있는 것도 없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성령에 감동된 백성들이 성전 건축할 재료를 다 가져왔어요. 금은 보석, 조각목, 청색, 자색, 홍색실, 해달의 가죽, 여인들의 놋골 등등 성전 건축에 필요하다는 것은 다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는 일에 마음으로 감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광야의 고달픈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위임했어요. 그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백성의 모든 족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날까지 성전 건축 위에 금과 은과 철과 놋과 나무 석재를 많이 모았다. 그 외에도 내 개인 소유물로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바친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성전 건축 위에 바칠 마음이 있는 자는 바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감독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의 가진 것을 드렸어요. 금이 5,000달란트, 은이 10,000달란트, 놋이 18,000달란트, 철이 100,000달란트, 그 외에 필요한 보석을 성심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보고 다윗도 기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네가 얼마를 내겠느냐? 그럼 나도 얼마를 내겠다. 네가 그처럼 많이 냈냐? 그럼 나는 안 내도 되겠다. 내가 내는 돈을 어떻게 쓸 작정이냐? 그렇게 쓴다면 나는 안 내겠다. 이럴 마음으로 계신다면 안 내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성령의 감동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더 큰 시험이 오고 더 큰 환난이 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눈이 밝아야 됩니다. 빛이 밝아야 돼요. 그래야 온 몸을 밝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몸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행동과 삶이 청천백일하게 밝게 드러날 때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밝은 빛 앞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의 눈을 밝게 뜰 때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유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돈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간단히 시험해 볼 수가 있어요. 주일날 가게 문을 열고 돈을 벌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이 주인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날 돈을 벌어 하나님께 바칠 터이니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 예배는 돈으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까요? 이것은 마치 사울왕이 아말렉을 칠 때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던 그 양떼와 소떼를 끌어다 놓고서 저 소떼와 양떼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라고 변명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말에 넘어갈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돈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는 사람은 혀를 깨물고 피를 흘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남편으로 섬기려 하면 두 남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를 흘리는 격투가 벌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판사판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 그거죠. 우리에게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나라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결코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느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를 반드시 결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세상의 것인가 주님의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을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늘나라를 내 나라로 삼을 때 하늘에 나의 부활을 쌓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오늘 이 말씀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가진 것이 없으니 하늘에 쌀 것도 없고 땅에 쌀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마음이 과연 편할까요? 그 사람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까? 과연 나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던가?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인가?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인가? 노력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계명에게 가서 배워야 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결박하여 어두운 가운데로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뼈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힘써서 일을 해서 빚도 갚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해야 되는 거예요. 빚 지고 살면 안 됩니다. 죽을 때 빚을 갚지 못하고 죽으면 안 돼요. 나는 노력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갖는 것이 없다. 그 사람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들었는가?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은 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망했다는 사람 못 들었어요. 힘듭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첫 소산을 드릴 수 있다는 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거 없어도 난 주님으로 인해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나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 자기 능력들이 출중해서요,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그래서 자식 자랑들 많이들 하세요. 그건 저는 마음속으로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발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숱한 시간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많은 것을 투자했고 섬겼고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기억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라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어떻게 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A를 하면 내가 B를 하겠다. 이게 항상 성경에 보면 공식이에요. A를 하면 난 B를 하겠다. 또 나는 적게 심었는가 많이 심었는가를 반성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게 되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처럼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은 사람은 사과 한 상자를 거두고요, 사과나무를 두 그루 심은 사람은 사과 두 상자를 거둡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철칙이에요. 또 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는가를 우리 반성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눠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주님의 귀한 복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흐르고 누르고 흔들어서 아주 넘치도록 더 안겨주신대요. 이게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심고 많이 거둬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많이 쌓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값지고 너무너무 귀한 재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민 올 때 빈손 들고 와서 가진 수모와 고생 끝에 얻은 재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개개인 사실 들어보면요,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정말 없어가지고 정말 이 집 저 집 전전긍긍 신세진 적도 많고요. 정말 없는 형편 없는 가운데서도 그때는 신분도 안 돼가지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이민국 직원한테 경찰만 봐도 버들버들 떨고 도망다니는 경우 들어보면요, 정말 서사시입니다. 뭐 이건 픽션이 픽션. 그렇기 때문에 그 모은 재물들이 너무너무 값진 거, 귀한 재물인 거 사실입니다. 그만큼 가볍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가볍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가볍게 사용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보물 쌓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하시나요? 수백만 불짜리 집을 가진 사람일까요?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일까요? 저축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노후 대책이 다 되어 있는 사람일까요? 가진 것이 적어도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은 사람을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의 핵심은 돈을 어떻게 벌고 무슨 일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핵과학자들이요, 둠스데이 클락, 바로 지구 운명의 날 시간을 1945년에는 7분 전, 1953년에는 2분 전, 1991년에는 17분 전, 그때는 핵 감축이 일어나서요. 2020년에는 100초 전. 올해 다시 과학자들이 모여서 계산했습니다. 2024년에는 90초 전. 어느 누군가 핵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90초면 끝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핵으로 지구는 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기도 너무나도 부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감증 때문에 우리가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그 일에서 많이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아진다고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기도 부족합니다. 정말 버튼만 누르면 90초는 온 지구가 끝장납니다. 이게 둠스데이 클락이에요. 제가 한 말 아니고요, 몇몇 사람 모여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핵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지구의 운명을 말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탁 터치는 그 순간 90초면 끝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볼품없고 부족해 보이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하면서 하기도 너무너무 부족한 이 시기인데 시대가 다 정해졌습니다. 시대별이에요. MZ시대 뭐 얘기하는데 요즘은 MZ시대를 지나서 G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G가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지랄 맞은 시대라면서, 그래서 G시대라고 합니다. 세상이 막 어떻게 막 미쳐 돌아가는 모습 같아요. 우리는 기뻐하기도 부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기도 너무너무 부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주신 것도 감사하시면서 슬픈 일, 어려운 일들, 수많은 그 고난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의 보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구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헌금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힘쓰는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세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금세에도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을 보았더니 은혜였더라 밖에는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노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교만하고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겸비하게 주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더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영역에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로 믿음에 행진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찬양 부르시는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늘 인식하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은밀하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함으로 주님께 응답을 받고 늘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